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형태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조건을 따라 사는 삶이고, 또 하나는 그 조건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전자를 만약의 삶, what if의 삶이라고 부른다면, 후자는 그러나의 삶, 대반전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위에 세워진 삶이죠. 예컨대 만약 내가 건강하다면 나는 잘 살 것이다. 만약 경기가 잘 풀린다면 성공할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가정 위에 세워진 what if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견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했던 조건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다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러나의 삶은 주어진 조건에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악조건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최악의 케이스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서는 것이죠. 이러한 자의 삶 앞에는 어떠한 난관이나 불행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면에 새겨진 믿음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는 조건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믿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권세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불가능과 부정적인 가정을 다 뒤집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과저도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갖고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러나를 선포하며 달려갈 때 우리 삶 속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에 한 똑똑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천재라고 불려질 만큼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믿음은 또 얼마나 좋은지 나에 걸맞지 않게 성숙한 신앙을 가진 그런 소년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소년의 눈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 물었더니 뜻밖에도 아버지가 쏜 새총에 눈이 맞아서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가 백내장을 앓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로 아들이 앞에 있는 것을 모른 채 산발 그 총을 쏘는 바람에 두 눈에 총알 조각이 들어가 박히게 된 것입니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두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버지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찰 그런 일입니까?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죄책감 때문에 절망을 하고 매일 밤낮을 눈물로 지새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할 일은 정작 이 소년 본인은 오히려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의 기능을 잃었다고 해서 제 마음의 빛마저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빛난 눈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그는 실제로 이 믿음으로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점자를 읽으면서 공부한 결과 영국 최고의 명문인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가능했고, 나중에 영국 의회에 진출을 하고 글래스톤이 수상을 하고 있을 때에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헨리 포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조건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조건이 나를 어게인스트 할 때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악한 조건이 나를 막아서도 우리는 밭을 선포하고 그러나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반전을 이루어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항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대표적인 헬레니스틱 시리였죠. 헬라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헬라인들의 사상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과 육체를 구별하는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부활이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도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에 두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전형적인 헬레니스틱 파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사두개인의 영향으로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고, 헬라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의 철학에 근거해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전파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담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14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면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일어나게 될 끔찍한 최악의 현상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일어나게 될 7가지의 현상이 14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4절 보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들이 열심히 전파했던 복음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단어는 without foundation, 베이시스가 없다고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의 근거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15절 말씀 세 번째로 사도들이 거짓 증인으로 고발당할 것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전파했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17절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14절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worthless,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렇게 번역을 했고, 윌리엄 바클레이가 번역한 책에는 whole Christian faith is wrecked, 이 wrecked라는 것은 파손한다, 파멸한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 우리 믿음 자체가 파손한 배와 똑같이 아무 가치가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씻음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해요. 막연히 누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해서 그 피가 다 나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죄를 속죄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된다면 예수님의 신성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디비니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부활인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데 목숨을 건 것입니다. 부활이 부인되면 모든 것이 다 부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섯 번째로 18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망했을 것이다. 즉 성도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성도들의 죽음 앞에 소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만납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은 죽음 그 자체로서 끝난 것입니다. 영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19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즉 현세적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선교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는 게 더 편하지,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고난과 고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 미친 짓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허구 위에 세워진 역사가 되고, 기독교가 남긴 모든 문화와 업적은 사기극에 불과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절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19절이 끝나고 나면 20절이 찾아옵니다. 20절 말씀 첫 단어가 뭐로 시작하나요? 그러나, but.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망하고 허무하게 되고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될 뻔했는데, but now Christ has been raised.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런 뜻이. 전 여기에 위대한 그러나의 선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정적 가정을 다 뒤집어버리고 대반전의 역사를 만드는 단어가 but,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본질이고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모든 부정적인 가정을 다 뒤엎고 절대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그 가정을 다 뒤집고 but he has been raised,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크리스찬 삶의 본질도 주어진 조건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but, 그러나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여러분, 크리스찬 삶은 모든 부정적 사건과 불가능의 가정을 뒤집는 삶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but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게 돼요. 모든 자가 나를 대적해도 but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가도 but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조건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를 선포하고 대반전을 이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지,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부활의 믿음으로 대반전의 승리를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크리스찬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악의 가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대반전을 이룩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이것입니다. 첫 열매를 확신할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 첫 열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사건으로. 이 첫 열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동일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제일 먼저 열리는 열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 제일 첫 번째 열린 그 열매가 사과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사과나무죠. 그 다음부터 열리는 모든 나무는 다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만일 첫 열매가 감이었다면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다 감이 열리는 것이죠. 이 마찬가지 원리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의 뜻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다, 똑같이 부활한 영광의 몸을 입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것은 굉장한 축복의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축복의 첫 단추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축복,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과 평안도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기도의 창을 여시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첫 단추임을 확신하고 그분에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은 극대화되어질 수 있고 바른 궤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의 문을 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나의 노력으로 닫힌 문을 열려고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면 모든 문이 열리던가요?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지 못할 불가능의 문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단추를 열게 할 때, 그때 인생의 모든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축복도, 여러분 자녀의 앞길도 예수님이 첫 단추가 될 때에 가정의 자녀들 위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첫 단추가 될 때,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서 그분이 이니시티브를 띄고 첫 일을 시작하게 하실 때, 그때 부흥의 문도 열리게 되고 사역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주의자가 아니다.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행동부터 먼저 하려고 하죠. 근데 그건 무모한 것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막힌 것이 있다든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열어주시고 그분이 복을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모든 악조건을 극복해내려면 1차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것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른 소속감입니다. 우리가 바른 소속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모든 인간이 소속되어야 될 두 가지 라인이 21절과 22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21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를 지칭할까요?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기 우리 모든 인류가 소속되어야 될 두 가지 차원의 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라인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라인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어느 라인에서 태어날까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과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데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처음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의 라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한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의 라인에 서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망의 라인,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있다는 것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라인이 그리스도의 라인이에요. 여러분이 아담의 라인에 서 있던 인생이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와야지 여러분 삶에 생명이 임하고 참된 차원의 복이 임하는데, 아담의 라인에서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놓는데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의 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했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부활하신 능력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된 차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양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하고, 생기를 잃었던 사람들이 생기를 회복하고 새 축복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아담 라인에 서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빨리 옮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라인으로 옮기셔야 돼요. 죄악의 고통의 문제 내 스스로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을 넘어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에게 소속되실 때 여러분이 가졌던 모든 문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처리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홀로 힘겨운 투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나에게 주어진 불행과 나에게 주어진 질병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꼭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부활의 능력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반전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첫 단추가 되게 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완성의 날에 대한 전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터전도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이 끝나고 진정한 차원의 완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완성이 어떤 차원에서 주어질까요? 오늘 23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것은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 저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첫 번째 부활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모든 성도가 다시 부활해서 일어나는, 이게 바로 첫 번째 부활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고 나서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기서 마지막은 부활의 순서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종말을 말합니다. 텔로스란 단어, the end, 끝이란 말이에요. 그 후에 마지막 종말이 찾아오는데, 종말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실 세 가지 일이 거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일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는 것, dominion, authority and power. 이건 바로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모든 악한 세력을 진멸시킬 것이다. 두 번째로 하실 일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어요. He hands over the kingdom to God Almighty.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그 나라를 올려드리는 것, 이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완성된 그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주님이 왕노로 하신다. He is reigning. 주님이 왕노로 하시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하면 사망 자체를 유황불모 속에 던져버리므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생명만 존재하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요. 내 현실적 삶의 현주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그리고 그때 회복되어질 우리의 영광, 이것이 진정한 차원의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장차 완성의 날이 어떠한 날이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하게 안다면 이 세상 끝에 연연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진짜 해야 될 바른 일을 위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중국 의사 한 분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리원양이라고 하는, 리웬리양, 우리 한국말은 리원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분이 우한에 있는 병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사수처럼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이 워닝을 했는데, 중국 당국이 이 사람을 처벌을 했어요. 악한 그 루머를 유포한다고 해서 처벌을 하고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한 가운데서 리원양이 본인이 교병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7일 결국 그 병 때문에 3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뉴욕타임즈에서 그분과 인터뷰한 내용을 읽어보았는데요, 그분이 그 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런 고백한 게 나와 있었어요. 만일 내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다시 이 폐렴에 걸리는 환자들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그분이 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이나 자신의 고통에는 연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것인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참 아름다운 분이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기사를 다시 찾아봤더니 이분을 향한 추모의 글이 인터넷상에 조회수가 6억 7천만을 넘었어요.
전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추모하며 이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지 6억 7천만 명이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것 귀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값지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 왔더니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닌지를 몰라서 조금 끝날 부분에 애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우리 장성화 자매님이 나오다가 이분이 크리스찬이래요. 예수 믿는 분이래요. 제가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정말 예수를 만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4살짜리 아들과 태중에 있는 아기 부인을 두고 34살의 세상을 떠났어요. 한편으로는 분한 마음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라면 안타까워해야 되고 분해해야 되겠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아름다운 나라가 있어요.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하여서 주 예수 앞에 당당하게 설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 날의 영광을 바로 안다면, 완성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어진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바라보며 주 예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불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우리 모두는 그 나라에서 영혼을 보낼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 나를 속이고 나에게 어려움을 안겨준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이 선포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내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